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기 날 사랑하심이 날 편애하심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독히 우리를 편애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편애하세요. 그러면 그 코드를 알아야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풀 수가 있어요. 편애라는 얘기가 성경을 지배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지. 그죠?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애가 아빠한테 물어. 아빠, 나 진짜 아빠가 낳은 아들 맞지? 나 입양해온 양자 아니지? 그랬더니 아빠가 하잖아요. 야, 내가 입양할 것 같으면 너 같은 애를 입양했겠어? 하나님의 편애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 다큐 식구 12명이 한 분 한 분 제가 나누는 말씀 듣고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와, 하나님이 우리 다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세기 37장에 채색 옷을 입혀주셨구나.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입힌 것으로 모자라서 37장에 채색 옷을 입혀주셨구나. 이 채색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장자권이에요.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 거기부터 편애가 시작된 거야, 이미.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야, 너는 장자다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 본인도, 그죠? 동생이면서 장자가 됐잖아. 그런데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사랑했어.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편애했지.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아빠로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편애하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을 다 편애해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36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에서 얘기 나오지. 에서의 족보야. 에서의 족보야. 37장 오늘 나오잖아요. 뭐예요? 야곱의 족보야. 근데 야곱의 족보 해놓고 누구 얘기만 해요? 요셉 얘기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야곱의 족보, 요셉으로 인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예요. 12아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요셉만 이야기했을까? 아까 이제 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구속사적인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 요셉이 등장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역대상 5장은 뭐라 그래요?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 게 맞아. 예수님이 유다에게 난 게 맞아. 르우벤은 혈통의 장자야. 그 둘 다 아니야.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요? 요셉에게 있다고 봐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얘기가.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중시해요? 패밀리를 중시해. 아브라함, 다윗. 그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죠? 그 유다가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요셉에게 뭔가, 야, 요셉, 이거 너 잘 배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다. 여기에서 내가 신앙이 뭔지를 알아가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보다 요셉이 더 낫다. 그죠?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이해가 되느냐.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은 혈통으로 온 것처럼 오지만 혈통으로 온 게 아니지 사실은.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 하면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그게 여전히 어떤 이스라엘 시대부터 오는 하나의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감동, 그것을 뭐로 제한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그거로 제한하고자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이미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그걸 깨버리는 거지. 율법주의를 그래서 깨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볼 때 뭐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요셉 얘기를 좀 해나갈 겁니다만 지금 내가 새로운 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세요. 22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죠? 저는 그래서 있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온 하나님이 어떻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어떻고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그래 가만히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유다를 통해서 왔구나. 족보 쫙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족보를 쫙 했는데 창세기 37장에 가서 야곱의 족보 해놓고는 요셉 얘기만 쫙 끝내버려요 사실은. 근데 유다 얘기 보니까 뭐 나오냐. 며느리 다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리고 족보 따라가 보니까 전부 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써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있었어요. 유다의 그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 이유들 등등등. 그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아담부터 온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유다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유다가 장자로 가는 거예요. 주권자를 나눈 거로 가는데 숨어 있는 참 뭐죠? 상속자. 참 장자가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그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울 게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요셉과 너무 닮았다. 너가 요셉 보고도 예수님이 생각 안 난다? 그럼 너는 제대로 성경 이해하지 못한 것. 이 얘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채색옷 입었죠?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속옷 중에 소매가 길고 막 화려하게 치장한 거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뭔가 하면요. 장자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채색옷 어떻게 돼요? 벗겨지죠? 그죠? 형들이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 그죠? 거기서 이제 노예의 옷을 입고 있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런 거 잘 그림 그려보세요. 홍포를 입었지. 자주세요. 그 왕이 입는 옷이야. 왜 유대인 왕이라 그러니까 막 희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원래 입고 있는 옷 벗겨버리고요. 홍포를 입혀. 그게 채색 옷이라.
희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미를 한다면 그러고 나서 벗겨버려. 다시 옷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속옷 다 벗겨버려요. 못 박히는 다 벌거벗기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뭐를 해요? 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셉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요셉 개인의 이렇게 이력을 볼 때 그렇지 맞아.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참 형들도 다 절하게 되고 뭐 이런 게 같구나라는 거로 1차적으로 그냥 보이는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아까 그 구속자적인 메시아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단어예요. 찰라흐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네. 히브리어인데 내가 있죠. 이 처음 듣나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메어져. 이게 옛날에 다 했던 얘기예요. 신명기 얘기할 때 내가 했던 얘기예요. 한 3년은 됐나 모르겠단 말이야. 어쨌든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 비밀 코드가 찰나흐예요. 와, 이것이 이렇게 요셉의 꿈이 실현되어 갔구나. 찰나흐가 뭔가 하면은 우리말로 형통이라 번역되어 있어. 형통. 근데 형통을 어떻게 설명해요? 노예로 생활할 때도 형통했고 모함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다.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형통이 찰나흐인데요. 찰나흐는 뭔가 하면은 그래 우리가 만사 형통하구나. 예수 믿었으니 참 내 인생이 참 예수 믿으면 말이야 복받고 형통해.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저 형통은 뭔가 하면요. 그거라. 단어 뜻 그대로 보면은 돌진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무슨 형통일까? 자, 돌진 돌파 나오죠? 거기에 뭐가 깔려? 고난이라는 게 깔려. 고난. 그죠? 와, 고난을 돌진하고 돌파해가는 게 형통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할렐루야 잘 되구나 이게 형통이 아니고요. 그럼 요셉에게서 주는 형통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형통이 뭔가 하면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도 왜 이게 형통했지? 이상하잖아요. 형들이 빠뜨렸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네. 물이 있으면 죽었지. 그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뭔가 유다가 생각이 좀 야 그래도 말 동생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마침 상인이 지나가네. 맞아 팔아버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형통의 의미가 뭐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에게 가진 중요한 어떤 하나의 성품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셉은 물론 이게 솔직하니까 막 형 고자질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만큼 나름대로 순수한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네. 와 말이야 나는 그래도 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데 여기 감옥에 있네. 그지? 그러면 그거 완전 개꿈이잖아. 그 두 번이나 꿨네. 저 아버지까지 나한테 절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요셉에게 뭐로 찾아 작동되기 시작하면 하나의 형통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돌진하는 게 형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는 게 형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그러면서 믿음의 장에 그 리스트도 나와.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한데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아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아무도 죄를 말릴 수가 없어. 이런 그게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하면요. 그거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그들에겐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 그죠?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 것에 미련이 없어. 그죠? 그게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 찰라흐는 뭔가 하면 찰라흐. 이제 다음에는 좀 제발 좀 기억해서 찰라흐. 기억해야 되겠다. 형통. 찰라흐. 네 형통은 무슨 형통이냐?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의미예요. 외적보다 뭐예요? 내적인 거다. 결과보다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죠? 아까 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그럼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져져. 하나님이 느껴져. 아, 그렇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와, 이게 돌파가 되네요. 내 힘으로 막 달려가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는 것. 그게 뭐죠? 믿음이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비다 찰라흐, 다큐 찰라흐, 다큐 찰라흐. 다큐의 형통, 다비다의 형통이 어디 있느냐? 그죠? 외적보다는 내적, 결과보다는 과정. 거기에 누가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있죠. 막 이거는 찰나는 뭐보다 더 중요한 거 하면요. 요셉의 꿈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해요. 요셉은 꿈꾸고 말았는데, 그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게 아니고요. 그 꿈 이루어 주시는 분 그거예요. 그게 찰나거예요. 꿈꾸는 것 이상의 그게 있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죠? 감옥에 12년, 13년 없었으면 총리가 될 수 없었어. 아까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꿈풀이 하죠? 네. 이게 나가자마자 딱 신나가지고, 와, 내가 말이야, 꿈 기가 막히게 있는 사람이, 저기,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러면 뭐야, 그거로 끝났지.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왕이 꿈꿀 때까지. 그래야지 총리가 되잖아. 왕의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얘기하고,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그 후에 막 가뭄이 왔을 때, 이제 양식 얻으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39세 때 만나. 아버지를 만나. 30세 총리가 되고. 우리 다비다의 책 수레 시리즈 알죠? 제일 먼저 우리 김 목사님 외발 수레. 그 다음 뭐가 돼요? 하늘 수레.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수레 나왔잖아요. 이게 요셉이에요.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뭐가 이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구덩이에 빠져. 감옥에 갇혀.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혼자 돼. 그죠? 외발수레의 삶이 그렇게 오래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를 경험해요? 하늘을 경험해요. 찰나흐를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구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중에 형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요셉의 사랑.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형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형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왔습니다. 그 고백을, 그게 찰나흐예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 저는 이 수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의 수레예요. 아버지한테 보내. 수레를 보내. 모셔오려고 애굽에서. 그죠?
요셉의 수레가 왔는데 형들이 막 이렇게 요셉 살아있다고 그랬더니 네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죽은 줄로 알았지. 20년 이상 죽은 줄로 알아서 형 거기 실제로 그래서 이 형들이 말이야 르우벤이 막 그러고 나중에 없어진 거 알았네. 이 유대가 팔아버렸어.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염소 잡아다가요 피로 채색 옷에 피를 묻혀요. 이거 빗겼던 채색 옷 벗겨냈던 그걸 아버지한테 보여주니 아버지는 보고 진짜 죽은 줄 알지. 본인도 쏘겠잖아. 뭐 염털하고 말이야 뭐 그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기억들 이미 죽은 줄 알았지. 아무도 말 안 해주지. 참 야곱은 야곱인데 얼마나 야곱이 야곱스러운가 하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누구를 또 편애하기 시작하는 거야. 베냐민.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대로 야곱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보여준다? 요셉을 보여주는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이 사랑. 단순히 형들을 용서하고 죽은 어떤 죽음의 그 기근에서 구해내고 이런 걸 떠났어요. 진짜 사랑이 뭐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마지막 나 해골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수레 시리즈 끝나고 나면 나머지 하나 시리즈는 본인 죽었을 때 꽃수레 하나 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요셉을 묵상하면은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 전체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편애하고 있고 이거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게 결국 편애예요. 우리 영경씨 참 은밀한 편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끼리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그 살아가는 지혜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히 편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노골적으로 편애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뭐다? 찰나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한다. 그 저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해.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주셨다. 그죠? 이 다큐 교회를 주셨다. 다비다 교회를 주셨다예요. 그럼 교회 비밀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편애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서로. 그죠? 진짜 교회에서 나타나는 비밀. 각자가 뭐죠? 유기체라. 손이 눈들어. 그죠? 다른 거라. 코너 없었으면 좋겠다. 뭐 마스크 쓰고 요새 쓰고 다니면서 그 만두 달고 다녀. 이런 말 하는 눈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가리고 다닐 거 만두나 코너 있어. 입을 왜 있어?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지. 그죠? 그 편의 개념이 성립이 안 돼.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게 하고 형통이 뭔지를 깨달아가게 하고 교회라는 이 비밀 나의 친구들 식구들 주셔서 진짜 뜨겁게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요셉 이야기를 처음 열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계속 요셉 얘기 풀어나가죠. 여기까지 할게요.